오늘부터 이제 뭐 오늘이 아니라 지난 시간부터 했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어렵게 철학과 신앙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하여 좀 진지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아테네와 예루살렘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19세기 우리가 지금 19세기 유럽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죠. 정신 또는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직면하면서 참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그 종양들을 끊임없이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은 나도 침몰하고 말 것 같아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또 오늘도 그렇고 아마 다음 화요일도 그렇고 19세기의 이 철학 사상이 범람하면서 정말 범람이라고 해야 돼요. 쓰나미라고 해야 돼요. 그 안에 기독교가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차 대각성 그리고 2차 대각성에서 1차 대각성으로 기독교가 지탱을 안 되니까 2차 대각성으로 가서 우리가 2차 대각성 가서 감정주의로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3의 대각성 뭐 제4차 대각성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우리가 4차 대각성 4차 물결이라 그러죠. 네 번째 물결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9세기부터 얼마나 많은 그 철학자들 뭐 오늘도 소개되겠지만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러니까 정신 사조를 지금도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구조를 우리가 알면 내 자신도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을 좀 더 해봅니다. 최근에 동영상 가운데서 그 콘크리트 그 골타르에 개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점점 이 골타르가 이렇게 마르면서 이름이 거기서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집어 당기려고 하는데 이 나올 수가 있나요? 목만 이렇게 달랑 있고 더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안으로 늪처럼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못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굴을 찾기와 같은 이러한 그 부르도자가 가가지고 아예 이 그 전체를 그게 골타리가 웅덩이 자체를 그냥 팍 파가지고 끄집어 내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후적되면 안 되니까 한번 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 웅덩이 자체를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밖으로 내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하는 모습 보면서 아하 우리가 이러한 그 세속적 이런 사상에 우리가 허우적되면 될수록 그 안에서 계속 빠져들어가겠구나. 이 건져지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발부둥 거 치면 칠수록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 하는 것을 그걸 동영상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서 자 이거는 서론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스피노자 물론 17세기 이분은 뭐 이 시대에 있는 인물은 아닌데요.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개념 알고 일단 전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분은 범신론이라고 했잖아요. 범신론의 아버지인데요. 할 때 신에 대한 개념에서 막연한 신입니다. 막연한 신.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접해야, 신을 이제 알아야,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유대교회에 심취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신앙인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이제 당시 하이델베르크의 교수로 초청을 할 때 스피노자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내 연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안경 깎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연구해서 내놓았고, 그러한 그것이 지금 수많은 세대의 하나의 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와 같은 이러한 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신앙으로 볼 때는 매우 유해한 그런 사상인데요. 신의 개념. 이때가 17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청교도 운동이 있어졌던 시기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쉽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청교도 이렇게 하면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겠다. 우리 뭐 조금 개혁 정신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청교도 정신이 있으면 다 답이 되는 줄 알아요. 사회도 바뀌고 뭐 가정도 바뀌고, 정말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바른 정신 갖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청교도는 세상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 바꿀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 우습게 봤어요. 지금 우리가 개혁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개혁신앙을 가지면 존경받고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생각, 아주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정신은 제가 늘 종교개혁사 가르치면서 할 때, 종교개혁은 희생을 각오하는 거지 희생 없이 나는 한 번도 쫓겨나지 보지도 않고 나는 한 번도 나는 꼬리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이 종교개혁 정신 하겠다. 정말 진짜 그 뭐라고 가서 말해야 돼요, 저거. 그런 사람들, 그건 불가능합니다. 청교도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같이 청교도를 따랐던 사람들 다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추방당하고 어려움 다 당한 거지. 뭐 존경받으면서 뭐 개혁 정신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저는 세상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 정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고고하게, 정말 외롭게, 그냥 좁은 길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17세기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지침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뭐 부흥되고 막 성장되고 그 자체가 제가 볼 때 이미 놓친 거죠. 이미 포기한 거예요. 개혁신앙은 포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슐라마흐,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요. 자, 슐라흐마흐라고 하는 사람의 이는 요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세기의 철학자들, 칸트보다 한 30년 뒤에 헤겔,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베토벤,
이런 그리고 조금 요 시대 조금 지나면은 개골 우리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세기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여기에 몽땅 다 살았던 그 시대에 슐라흐마흐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분이 당시에 두 권의 책을 쓴다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에 대하여, 좀 있으면 나옵니다. 종교에 대하여, 이런 지식인들을 향하여, 비신자인데 지식인들에게 내가 글을 쓰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글작을 씁니다. 기독교 신앙.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신자들에게 씁니다. 이거는 비신자들에게 쓰고요. 이거는 신자들에게 씁니다. 이러한 일을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회에 가보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클레멘스가 세 권의 책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 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 초신자, 그리고 기존 신자에게 썼던 것도 클레멘스의 그 보는 관점, 그 관점을 누가 가져가느냐면은 이 계몽 시대의 제 1차 대각성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책을 탐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보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분이 클레멘스와 클레멘스의 제자였던 오리게네스의 글을 탐독하면서 그 방식대로 해요. 그 관점에서 슐라마흐를 보셔야 돼요. 지금 철학이 지금 하나같이 쓰나미처럼 지금 기독교를 삼켰죠. 이미 뭐 다 삼켜버렸어요. 17세기 청교도가 이제 무너지면서, 청교도가 무너졌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옮겨지면서 유럽은 완전히 신학에 공허한 상태가 돼버리죠. 왜? 이들이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시대가 저는 신학의 공백이에요. 지금 신학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신학이 없어요. 그냥 상황신학이죠. 상황신학. 그러니 마치 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 다 실용주의고 공리주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신학에서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돌연벌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판치고 있고, 거기에서 뭐 교회인지 세상인지도 모르게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 보는 걸 우습게 알고, 목사 만들어지는 거 우습게 만들어지고, 2,000명씩 목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세상. 그러니까 우습죠. 돌멩이처럼 보이죠. 목사 아무데나 데리고 오면 돼요. 돈만 주면 목사 언제든지 그냥 기다리고 스탠바이로 기다리고 있는 목사들. 그래서 목사들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졸업은 했는데 자리가 없는 지금 이런 시대. 개척을 하려니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졸업은 했는데 어디 쓰일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 본 목사들 한국에서 이렇게 남아도는 목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 와가지고 그 다방에 앉아가지고 목사들 교회가 있어요. 다방에. 그래가 전화 한 통 오면은 제가 갈게요 하고 가리봉에 있는 노무자들 저 뽑아주세요. 오늘 제가 일당 받을게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가지고 $150 받고 살아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 신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슐라흐마흐라고 하는 정말 대학자지요. 이 사람이 저는 뭐 이분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28세에 이분은 그 신학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요. 26세에 베를린에 있는 원목이 되었다. 그리고 낭만주의를 알려진 그 사상을 접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분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한 번씩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 이 낭만주의가 감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799년에 연도가 참 중요한데 종교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해서 비신자들에게 글을 주는 정도로 이분이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가 1804년에 할레대학교 교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가 할레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은 1806년에 이번에 1804년에 이제 교수가 되잖아요. 1806년에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을 종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독일을 중심으로 있는 신성로마 제국을 단절시키고 이제 프랑스 제국으로 이걸 되돌렸을 때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그는 베를린을 떠나서 할레대학교로 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7년에 이제 베를린에 와서 이제 다시 대학교를 만들 때 거기에서 그는 이제 교수 생활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를린 대학교, 뭐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치 서울대학교와 같은 그런 그 학교인데 여기에 많은 그 철학자들이 거의 다 졸업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자들이 다 베를린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교수로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1811년에 신학 과장으로 있으면서 신학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은 갑자기 뭐가 나와버렸나? 이쪽으로. 이걸 보시면은 그분이 이 책 안에서 신학 연구 개요라고 하는 책에서 신학을 분류하기를 철학적 신학으로 교회의 정체를 밝혀낸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정체를 찾아내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철학.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교훈과 전통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이 부분에 저는 관심이 많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역사를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역사 교회사를 하면서 교회의 그 오리지널 기원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자세도 우리가 슐라마커처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양날을 가진 칼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배우면서 좋은 자세에 가지지 않으면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천신학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지침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 교의학, 철학이 이제 교의학이 되잖아요. 전통적인 교회학은 철학적 신학의 한 부분으로 여기었는데 그런 교회학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치 실천신학과 유사한 거죠.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도 나올 정도로 저도 이런 말을 쓰지요. 신학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자, 아무튼 그는 성경신학, 해석학, 심리학 다양한 신학 주제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의 글작인 1821년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어지고 34년에 이제 그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부패하거나 낡아 빠진 형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계몽 사상의 과정과 문화에 끼친 영향을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선다고요.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쓰나미에 대해서 맞서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죠. 우리 집니다.
그 이길 것 같은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가소롭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 진다라는 말은 그들과 이렇게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이제 노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진리를 놓친 상태예요. 우리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잊어버리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자세를 보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1799년에 썼다라고 한 거 앞에서도 말씀했고요. 그는 독자층으로 문화인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냉랭한 기계적 사실과 제안에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이었다. 당시의 문화인들이. 그래서 그는 종교는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삶과 움직임, 활동을 말하는데요. 모든 성장과 변화 속에 고통과 행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삶을 가지는 것이 종교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참된 종교는 무한자에 대한 감각이다. 그러니까 느끼라는 거죠. 종교를 단지 아는 것이다. 그냥 아는 거다. 그러니까 칼빈의 말에 의하면 그냥 마인드다. 아, 그렇구나. 맞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지. 이것을 하트로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 그거 참 좋네. 거기 오라. 그래 됐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다.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다. 그게 기독교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근데 이것을 이제 이성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감정이라는 것으로 이분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자, 좀 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개인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종교를 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내적 감정이다. 그리고 좀 더 가보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consciousness, 영어에 보시면 잘 나타나는데요. 그냥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센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센스.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갈 때에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은 신성에 대한 consciousness라고 해서요. 그 인식이거든요. 인식. 그냥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 알겠네. 이제 이런 것이 종교지. 그 이상 안 가는 거죠. 종교라는 거. 여러분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래 인지하는 거죠.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그는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기독교 신앙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불신자를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슐라흐마흐는 합리주의도 초자연주의도 비판하면서 그다음에 이 스피노자의 범신론적인 철학을 그런 종교에 집어넣어서 발전시킨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노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개념은 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신성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되지 삼위일체 이 사상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슐라흐마흐 나중에 이제 이분들의 그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영국의 꼴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마지막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꼴리지도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사상을 없애버리자는 거죠. 뭐 이게 필요한 이런 거?
그게 삶을 바뀌어 그거 삶도 안 바뀌어 이거 그거 없애버려 그거. 그리고 교리 그거 필요 없어. 근데 저는 그 이분들의 생각 주장을 저는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요. 교리 가르치면서 단줄 알아요 사람들이. 교리 가르치면 다 만사가 형통하는 줄 알아요. 교리 가르쳐서 만사 형통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사상, 이것도 하나의 철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다 해결될 줄 아는 만사, 그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게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슐라마우는 형이상학과 윤리에 대항하여 신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만큼 계몽주의에 대한 반응을 한다. 종교는 인식, 행위보다도 그냥 지각과 감정이다. 이런 스피노자의 계열의 문맥과 낭만주의 문맥에서 이성계시에 의존하게 된다. 종교는 그냥 의존이다. 디펜딩 하는 거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가 못하니까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God of Gap이다. 이 시대가. 내가 못하는 갭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런 신앙으로 가는 거야. 이게 신앙인 줄 알죠,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제 슐라하마흐와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리한 것에 그냥 그 몽달 귀신에 이게 빠진 것처럼 그냥 목류병 걸린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딸려가는 거죠. 그러나 개혁신앙인이 여기서 앞발 딱 내밀면서 앞발 뒷발 딱 내밀면서 난 끌려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 부산을 갈 때에 나 어디를 갈 때에 모든 차가 제 앞줄로 가는 걸 저는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쾌감이 좋은지 모릅니다. 다 가세요. 다 가세요. 다 가세요. 그 즐거움 여러분 아주 만끽하십시오. 예,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자, 그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바르트도 이와 같은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더 메이스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메뉴로 쓴 거예요. 옥스퍼드 운동 이것은 영국에서 있었던 건데요. 이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여기 보면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801년에서 90년 요 사이. 그러니까 슐라마우보다는 조금 뒤에 살았던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예, 멀리 멀리 갔더니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네.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찬송을 지은 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 하나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그 앵글리칸으로서 이제 이분이 옥스퍼드 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로만 가톨릭으로 이제 전향하는 이러한 정말 특이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에서 로만 가톨릭으로 간다. 마치 그 테르툴리아누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대학자죠. 자, 이분이 일으키는 운동이 뭐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예전 운동이었습니다. 예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존 케이블과 함께 존 케이블 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자유주의를 공격을 하면서 고대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뭐냐 로만 가톨릭과 영국 교회를 보고 끝내는 이분이 이제 로만 가톨릭으로 전향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가 답을 찾는 것은 뭐냐? 기독교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가 연구하면서
여기서 개종했다라고 했죠. 앵글리칸주의를 예전과 의식으로 전환시키고 감정적인 상징주의로 가야 할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힘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제가 여기에 이분의 그 지류 이론이라는 것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제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제도 바꾸고 뭐 사람 갈아치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전을 바꾸고 의식을 전환시킨다고 해서 개혁 교회의 모양 흉내낸다고 해서 저는 바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징주의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상징주의. 이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게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거룩하게끔 일부러 바꾸는 거죠. 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잘하는 단체가 로만 가톨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옥스퍼드 운동 지도자들은 중세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향수로 남아 있었던 자다. 게이벌 아까 그 존 게이벌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월터 스캇의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소설의 영향 받아서 운동을 하는 것 같다.